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을 했는데 이 소녀는 영혼의 고민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영혼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마지막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날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때 소녀는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서 우뚝 서더니 그 무디 목사님에게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요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무디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달려오는 소녀를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성가대석에서 있던 해밀턴 여사가 곡을 쓰고 또한 무디 목사님과 평생을 같이 했던 찬양 사역자인 그 생키가 그것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또 온 회중에게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라는 찬송이 그 소녀를 인해서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얼굴도 다른 사람보다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녀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일탈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물은 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말티아도 마찬가지로 표적이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관역에서 벗어나든지 그 길에서 일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고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 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죽 옷을 얻으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납니다. 그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인데 여러분들 누가 당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시면 저희 호흡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의 생명은 저의 피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좀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피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고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입혀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그냥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렇게 태어나려면 예수님과 같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셨는데 그분만 죄가 없으신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의 부모님을 잘 모르다가 그들이 아주 성장해서 이제 성년이 지나고 거의 30세가 된 그때에 그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화상을 입어서 아주 얼굴이 흉측하고 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매는 그 아버지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는 그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흐르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마지못해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매가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끝나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은 나를 화장하지 말라라고 유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냥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남매는 화장한 다음에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불에 다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 뛰어가서 어린 남매를 구하는 대신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얼굴과 모든 그 몸에 화상을 입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어 보육원에 맡긴 것입니다. 또한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제발 나를 화장하지 말아다오. 두 남매는 일기장을 읽으며 아버지를 화장한 것을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죄가 돼버린 후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잊은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에 우리가 달려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아람 군사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그 부하들만 보내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는 그냥 혼자 왕궁을 거닐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데 걸림돌인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전쟁에 그 치열한 그 전쟁 맨 앞에 그를 보내라고 그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그 우리아 장군은 그 아람 나라와 치열한 전투 중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역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시는데 그가 마른 여름 가물에 그 가뭄과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수기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놋뱀이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놋뱀을 대표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그 죄의 우두머리인 그 마귀가 함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있는 예수님, 그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전가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죄와 함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절규의 그 목소리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와 함께 우리는 고통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주님의 짓누르심과 또한 그 뼈가 마르게 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를 자백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까?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돈을 주고 암양 새끼를 하나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함께 지내면서 그 자식들과 함께 그 양과 지내면서 그 암양을 자기의 딸과 같이 잘 그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그 부자가 하루는 누가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짐승들,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딸과 같이 여기는 그 암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의분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로 그 암양의 대가를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죄를 다시금 덮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날 때 부끄럽고 정말 그 어두움을 빛에 보이기는 정말 죽기보다도 어려울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성경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눈물이 침상이 띄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 은혜 받은 자는 그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주님의 그 사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우리를 범람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범람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의인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홍수가 막 범람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적 있으시죠? 고난이 정말 애매한 고난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엄청난 길을 거의 6개월을 걸어서 그 짐승과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은 정말 그 종들이, 가족들이 죽을 만큼, 짐승이 다 죽을 만큼 어려운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홍수와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리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